우리 교회 이제 9월 새로운 가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영감을 주셨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왜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거나 추상적이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요약하자면 기쁨과 기도와 감사, 그렇죠.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기쁨,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감사입니다. 이것을 따로 묶어서 하기보다는 우리가 한 주마다 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건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삶의 태도요.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성도의 삶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성도의 삶의 열매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트입니다. 도자기도 세트가 있고 음식도 세트 메뉴가 있듯 오늘 성경도 세트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걸 세 개로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따로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의 태도와 삶의 방법과 삶의 열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 묵상하려고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믿어지시면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 아멘. 말씀 끝이에요. 사실은 뭐가 더 있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이 말을 들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뻐하는 건 그럼 뭘까?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아침부터 그냥 히히히히히히 이러면서 예배 드려야 될까? 기뻐하는 게 어느 정도 해야 될까? 농도는 어떤 정도로? 길이는 어느 정도로? 깊이는 어느 정도로?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다 다를걸요? 하나는 그럼 기쁨이 뭐지? 행복과는 뭐가 다를까? 기쁨과 재미하고는 뭐가 다를까? 기쁨과 쾌락 뭐가 다를까? 사실 다 연관이 있는 것이거든요. 목사님, 세상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근데 뭘 항상 어떻게 기뻐해요?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아픈 사람도 있고 사업을 하면서 골치 썩어야 될 때도 있고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어려운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항상 감사합니까?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것도, 기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는 예수님 정도 돼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권면이 아니에요. 이건 명령입니다. 군인들에게 명령은 총알이 날아오는 데서도 돌격 앞으로! 그러면 나가야 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지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음에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예배 중에 있는 한 부분이 아니에요. 개인인 김남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갖다 차려드리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좀 이쁘게 또 데코레이팅도 하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분량으로 이 아침에 드리고 들으신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수정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영적인 화장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 얼굴이 아니라 화장하면 이뻐지듯.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때를 벗기고 다시 한번 삶의 태도를 다듬어가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성경을 먼저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 당시에 그 성도들은 어땠을까? 오늘 지도까지 오늘 권사님 준비해 주셨네. 밑에가 고린도, 위에 가면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또 위로 가면은 마게도니아, 베레아가 있고 그 옆에가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유럽입니다. 이쪽에 아시아에서 새로운 전도지로 향해서 갔었던 데살로니가, 바로 그 옆에 빌립보가 있죠.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 루트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거기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분쟁들이 좀 있었고 그곳에 복음을 증거를 할 때 유대인들이 많은 방해가 있어서 아덴으로 사도 바울이 도망가기도 했지요. 피신하기도 했었던 바로 그곳이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보이지 않게 지역의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평상시에 있었던 그런 생활이 아니라 주위에 핍박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피신하여 난 후에 데살로니가 있었던 성도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지낼까 알아보니까 믿음 안에 굳게 서고 그 마음을, 신앙을 굳게 지키고 있더라. 그 마음에 감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지요. 박해 속에서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갖는 모습을 보면서 격려하며 주신 말씀이며, 이건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 우리 성도의 삶의 태도와 방법과 열매임을 오늘 그들에게 격려하면서 주는 거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이 기뻐하라 한 것은 현실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을 인식하고 거기에서 더 깊은 차원의 기쁨을 가리키는 겁니다. 기쁘지 않은데 기뻐하라 그러면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쁨을 찾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조금 낯설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치열한 삶의 무게를 우리가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애는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습니다. 애들도 보면 고민이 많아요. 엄마 아빠가 주는 프레셔도 많고, 사귀던 여자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애들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직장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 거기는 압박이 있지요. 집에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압박이 있지요. 부모님 세대도 돌보아야 됩니다. 부모님 잘 모시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은퇴 준비는 벌써 걱정해야 할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이 우리의 위로라기보다는 좀 현실과 동떨어진 말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단호합니다. 형편이 어떤지가 항상 기뻐하라. 자, 그렇다면 이 기뻐하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동의할 수 있을까? 이게 이해가 되면 동의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 그때부터는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로 아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오늘 기뻐하라는 그 의미는 뭘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Rejoice. 기뻐라. 여기서 이제 항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기뻐라는 말이 나오는데 항상은 뭐냐? 이 판토테라는 말로 모든 때에, always, 모든 때,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그런 뜻이고요. 또 기뻐하라는 그런 카이레테라는 그 뜻은 현재 명령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기뻐하는 상태를 나타낸다.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그러므로 이 말씀을 좀 풀이하자면 그런 거죠. 항상 어느 때나 모든 때나 어떤 상황에서든 이 기쁨을 유지하고 간직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나 그 깊이가 어느 정도 조금씩 우리가 이해되기 시작한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한 번만이 아니라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세 가지만 말씀드려요. 첫째, 기쁨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의지적인 선택이다. 내가 결정하고 마음으로 준비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기쁨이 저절로 와요? 계획해야 오는 거예요? 아침에 머리가 지금 정리가 안 되는데 자꾸 왜 물어보시지? 여러분이 한번 들으면서 한번 퀘스천 해보셔야 돼요. 기쁨은 저절로 옵니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해야 옵니까? 둘 다죠. 둘 다예요. 둘 다예요. 저절로 올 때도 있어요. 왜? happen. 갑자기 벌어지는 좋은 일들. 일어났는데 아내가 아름다운 멋있는 밥상을 차려줬어. 멋있잖아요. 좋잖아요. 데이트 가서 만났는데 선물을 준비했대요. 나는 안 했는데 너무 좋아요. 벌어지는 일들 기쁜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 기쁨은 내가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기쁨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는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밥상을 차려줘도 이것이 기쁜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아름다운 밥상과 귀한 정성이 기쁨이 되질 않아요. 로마서 12장 12절은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rejoicing in hope. hope, 소망 가운데 rejoicing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은요, 무언가 바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성경에 주시는 바람과 그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성취하지 않은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과일이면서 저들의 주식입니다. 소는 저들의 먹을거리며 일터입니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이게 가능하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자꾸 해서 혼돈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지만 오늘 여러분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죠? 기쁨은 환경이 주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쁨은 삶의 태도예요. 기도는 삶의 방법이요. 감사는 삶의 열매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녀가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경제가 어렵고 내 노력의 결실이 보이지 않을 때 난 그래도 주님 때문에 기쁨을 선택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성경적인 기쁨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 몸이 좋아서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내가 가겠다고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의지가 강하신 분이에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무조건 갑니다. 가기 싫은 때가 있대요. 근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아침에 가기 싫은데 가면 운동이 또 된대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가서 운동을 하니까 건강한 거지 건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원래 기쁘지 않아요. 근데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느끼고자 하는 기쁨,
내가 아는 기쁨들은 사실은 말초적인 감각과 쾌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쁨과 재미와 쾌락을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해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도파민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도파민. 이게 신경 물질인데요. 의학적 관점에서 엔돌핀 들어보셨어요? 옥시토신 들어보셨어요? 세라토닌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의학적 관심들이 얼마나 높으신지 어려운 단어를 줄줄줄 깨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즘 나온 게 도파민이라는 건데, 요즘에 도파민 중독이라는 책도 나왔어요. 사람들이 말초적인 감각과 쾌락을 추구하는데 이 사회가 부추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을 자기도 모르게 지금 계속해서 사회가 부추기는 가운데 이 도파민 중독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도파민은 신경물질인데 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엔돌핀, 옥시토닌, 세라토닌처럼 뇌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뇌에서 만들어지면 쾌감이 되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하고 허그할 때 그 강한 에너지,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짜릿함, 그래야만 이런 것들이 있죠. 막 쾌감을 느끼는 이런 것들이 몸에서 분출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게 좋으니까 자꾸 그것을 추구하면서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이, 특히 여러분 젊은이들 게임 애들 낮밤으로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 그 도파민 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 막 중간중간에 뭘 넣어요. 뭐 하나 얻으면 뭐라 그래요? 와라닥닥닥닥닥 우장장장장 하면서 돈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냥 돈이 막 늘어가는 게 막 보이면서 숫자가 우리가 벌어보지 못한 뭐 몇백만 불 쭉쭉쭉 올라가고 막 쓸 수도 없는 돈인데, 근데 자기가 번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득템했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니까 막 눈이 돌아가죠. 애들이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그거 옛날에 엄마 그거 게임 계정을 지워버려서 핫게임을 하니까 내가 2년 동안 번 건데 왜 나의 인생을 망쳤냐고. 사실 아무것도 하지만 걔네들은 2년 동안 번 거예요. 쓸 수도 없는 건데 그거 2년 동안 계속 모아놓은 거를 엄마가 이제 지워버렸으니 난리가 난 거지. 여러분 왜 그랬어요? 그거 도파민 중독. 사람이 느끼는 이 도파민은 신경 절달 물질인데 이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 도파민을 계속해서 주는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이 생겼다고 그래요. 더 강한 자극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중독, 술, 마약,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쇼핑,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계속해서 점점 시간이 늘어나요. 요즘에 1시간이 아니라 한 사람마다 유튜브 사용하는, 혹시 인터넷 사용하는 게 4시간 이상 늘어났다 그래요.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아마 그 시간 더 이상을 할지 몰라요. 도파민의 기쁨은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그게 단점이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져. 그래서 또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컵라면 같은 거예요. 배부르지만 오래 못 가요. 두 번째는요, 세상이 주는 환락에 그 자극이 있는 건데 사회가 그걸 부추기고 있어요. 인터넷과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한다고요. 광고는 말합니다. 이 브랜드를 사시면 여러분 명품 가문이 됩니다. 나바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 여행 유튜브 얘기. 여기 가시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연애, 드라마, 또 요즘엔 넷플릭스 뭐 드라마 돈 얼마 주면요 그 수천 편의 영화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이것만 보면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떤가요? 요즘 아이폰 17이 나왔는데 그 모델 사면요 몇 주 기쁘지만 한 석 달 못 가요. 또 18을 기다리죠. 여행 갔다 와도 현실로 돌아오면 우울해집니다. 연애를 시작해도 3개월 지나면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조건적이고 순간적이고 불완전합니다. 근데 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했을까? 이거는요 박해가 있고 사회적인 불이익이 있었지만 가난했지만 그들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여기 비밀이 있어요. 성경적인 기쁨은 상황의 기쁨이 아니라 관계에 딸린 기쁨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부활과 십자가. 오늘 여러분이 성만찬의 은혜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녹아드는 거예요.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주무시는 분들은 그냥 잠에서 계시지만, 여러분은 이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영적인 샤워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새기면서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업그레이드, 그들보다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내적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길을 찾고 더러운 것을 씻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쁨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 시편 16장 11절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기뻐하셨고,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했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기쁨의 근원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빠르게 지나갑니다. 기쁨은 주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in the name of Jesus. 느헤미야 8장 10절 말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시편 16장 11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참된 장소는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성공해서 기쁨을 찾으려 하고 좋은 집, 안정된 직장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지만 이 돈과 성취로 얻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더 큰 불안이 찾아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할 것 같지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또 다른 마음이 불안감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고백합니다. 삶의 이유가 가끔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주 안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기쁨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시더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안의 기쁨을 찾는 훈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쁨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있지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첫째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9가지. 그 중에서 성령의 열매, 사랑은. 그 다음이 희락. 희락이 좀 어려워. 희희낙낙. 성령의 취함은 이렇게 되는 건가? 희락이 뭐냐면 영어로 joy예요. joy. 기쁨이라고.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분들은 기쁨을 찾게 되고 기쁨 안에 살게 된다. 그게 열매로 맺혀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결과이며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사성어 중에 희희낙낙이 있죠. 이걸 내가 젊은이들한테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웃는 거래. 희자가 기쁠 희자 아니에요. 낙자가 즐거울 낙. 기쁘고 즐겁고 또 즐겁다, 그런 뜻인데 얘네들은 이 뜻을 모르니까 히히가 웃는 히히로 써. 히히히히, 이게 기쁨이라고 여기서요. 근데 여러분, 거기 보면 기쁘고 기쁜, 즐겁고 즐거움이 같이 겸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은요, 오늘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의 기쁨이 결과처럼 따라온다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의 말씀인 것입니다. 때로는 기쁨이요, 활기차고 웃음 속에서 오지만 때로는 깊은 감동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얼굴은 웃지 않지만 감동에 대해서 기쁜 그런 게 있죠. 환희, 열정. 어마어마한 대곡이나 뮤지컬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기쁨이 있거든요. 우리가 웃지는 않지만 눈물을 흘리며 기쁨을 가질 수 있어요. 그 기쁨은요, 희희낙낙 웃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큰 진리와 깨달음이 있으면 그 마음속에서 엄청난 큰 기쁨이 따라오게 되는데, 성령께서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가 억지로 열매를 만들지 않습니다. 뿌리가 건강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가을이 돼서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그 뿌리가 뭐냐? 오늘 삶의 태도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은 내가 갑자기 누가 선물을 주거나 내가 만족해서 얻어지는 기쁨, 이걸 좀 분류하자는 거예요. 이 기쁨은 뭐냐면 내가 얻어지고 갑자기 무슨 좋은 일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서 생기는 거는 내 삶을 자극하는 거예요. 도파민 같이. 그러니까 이거를 재미라고 말하지 맙시다. 이거는 때로는 뭐라 그래요?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하나의 도파민 같은 재미이고, 때로는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쁨을 전해주는 하나의 자극. 우리는 그 자극과 쾌락을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릅니다. 심리학자들은요, 행복하고 기쁨을 분류해요. 행복은 그냥 기분 좋은 거예요. 잠시 동안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자극이 오니까. 도파민 같은 그런 거죠. 근데 기쁨은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것. 그래서 구분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은요,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에게는 있거든요. 시편 37절 4절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호와 그 자체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감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쁨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더 깨닫게 됩니다. 지금 한국 가보니까 한국교회에서 요즘에 열심히 하는 게 뭐냐면 감사 노트를 쓰는 거더라고요. 8월 10일부터 100일 동안 하루에 10가지씩 쓰는 거예요. 책을 만들었더라고요. 성도들이 10가지를 쓰는 거예요. 10가지를 쓰면서 처음에는 10가지를 쓸 게 없어요. 근데 하나씩 생각하면서 아주 사사롭고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써내려가면서 이제는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 100일 동안 해서 추수감사절 때 그걸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더라고.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건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한 번이라도 몇 번이라도 감사할 것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의 근육이 점점 굵어지면 웬만한 어려움과 환경에서 낙심이 올 때 이겨낼 수 있는 근육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 힘이 있는 이유는 뭐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계속된 자극과 훈련으로 그 근육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된 삶의 태도가 근육으로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감사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기쁨은 성도의 태도라. 이 태도가 하루 쌓이고 이틀 쌓이고 3일 쌓이면 그때부터 내 영적인 육적인 삶의 근육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현실은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힘든데 어떻게 낄낄대고 웃겠어요. 근데 그런 낄낄대고 웃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찾아가 보는 사람들은 자기 삶의 태도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쉽게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이 힘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 중에서 요즘에 넘어지셔서 우리 교인 어머니가 입원하신 분이 계세요. 입원하시면 제일 힘든 게 뭐냐? 입원 오래 하고 계시면 머슬이 빠져요. 머슬이 한번 빠지면 붓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넘어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 하는 것이 부러져서도 그렇지만 근육이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삶의 태도의 근육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새벽 기도 말씀 또 같이 여러분이 훈련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근육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혼자 기뻐하는 거는 몇 시간 못 가요. 근데 함께 기뻐하는 거는 오래 가고 배가 돼요. 이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기쁨은 나눌 때 배가 됩니다. 슬픔을 나누면 절반으로 줍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드리고 서로 격려하는, 그리고 그름으로 통해서 기쁨을 나누십시오. 존 스토터 목사님은 얘기했어요. 기쁨 충만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응답이다. 네 번째는 여러분,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Rejoice in hope.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소망이 있으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기쁨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현실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의 자유이고 신앙인의 특권인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기쁨은 감정이기도 하고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태도에 눈여겨보자고 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나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자세가 바로 되어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 결단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결단이 하루하루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근육으로 형성될 때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도록 우리가 길러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영적인 큰 근육을 만드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 성령의 열매가 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